오늘은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국인지라 온 국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또 온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정말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인류는 언제나 복음을 배척해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언제나 복음을 배척해 왔는데, 그러면 왜 배척을 했는가? 또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또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이 모세의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인류가 복음을 배척해 왔느냐? 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세를 이 사람들은 지금 배척하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 죄는 우리의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무력화시켜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왜곡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곡되지 않았어, 나는 부패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왜곡되고 부패되었다는 단편적인 가장 분명한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편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이성보다도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한 마음에 무력화된 정신 속에 이 편견은 본능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편견에 휩싸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편견을 버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성보다 강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차분히 어떤 것들을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지레 판단해버리고, 증거를 청취하기 전에 이미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린 판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편견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생긴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편견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인종에 대한 편견, 민족에 대한 편견, 계층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들이 생기고, 이 편견은 결국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오 범죄라는 게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증오, 편견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에 계속 끊임없이 나타났던 문제인 거죠. 지금 시국을 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제가 요즘에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설정한 프레임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그걸 바꾸지 않아.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갖다 끌어다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세워놓은 그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뉴스가 나오는 모든 것들도 자기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뉴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A사가 뉴스를 하는데
내가 그 A사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기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신뢰를 접어버리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언론사였는데 이번에 내 마음에 드는 기사를 쏟아내면 그러면 그 언론사를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프레임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그 내 이성이 이미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상대방이 죽일 듯이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것인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런 편견이 강화되다 보면 서로를 향한 증오가 생기게 되고, 이 증오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생각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이 편견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배척한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곳에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는 분명히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모세가 좋은 사람이고, 나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면 모세는 나쁜 사람, 이게 이제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세가 구세주와 같은 거고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그러면 이 모세가 우리 민족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나섰구나, 우리 지금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저 사람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모세가 얘기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아주 모세를 확 밀어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모세가 오늘의 모세가 아닌 건 아니죠. 어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모세가 오늘도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책망할 때에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너를 나의 재판관으로 세웠어? 라고 분노를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휘둘리며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고 지적하시고, 그래서 우리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다 귀찮고 필요 없고, 주님 누가 당신을 나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누가 당신을 내 삶에 관여하는 자로 세웠습니까? 이러면서 부정하고 부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온 인류 역사상 언제나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시선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실을 내 감정이나 내 어떤 편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이 우리의 프레임이 되고 그 어두움이 익숙한 것이 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그 전면에, 사회 전면에 드러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고맙게 생각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미워하는 부류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부류가 극도로 미워하느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개혁을 주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뭐 개혁이라는 그 화두, 개혁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개혁시키겠다,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죄는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스갯말로 예수님을 법무장관에 앉히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문이 제대로이기를 하나 아니면 뭐 재산이 있기를 하나 번듯한 집안이기를 하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저게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저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저분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봐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이 장로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모든 규례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자를 몇 글자 이상 써도 안 되고 몇 걸음 이상 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쳐도 응급조치만 해야지 치료하면 안 되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덧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위선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손 마른 자에게 나오라고 하셔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손이 말랐다 그거는 근육이 다 그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무력해지는 병이거나 근육이 말라가는 병인 경우에는 그 나중에 심장까지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까지 그 없어지면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마비가 돼서. 그러니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을 어떻게 내밀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야 손을 내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 손이 마른 사람, 나는 내 힘으로는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 이게 우리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내밉니까? 나는 손이 말랐고 손을 내밀 근육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손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손 마른 자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민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손이 나았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루게릭병이나 이런 거 걸리면 불치의 병이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었고 그 자리에서 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이게 죽일 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모두가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그 사건을 두고, 물론 그 손 마른 자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잠식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보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야. 정말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 마음속엔 분노와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아니, 저런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인데 왜 저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저런 이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저런 일을 행하는가, 이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못 박은 거죠.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는 그냥 죽어야 돼. 이래서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손이 말라 비틀어져 온 몸의 근육이 다 말라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결코 손을 내밀지 않는 편견과 고집의 사람으로 죽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손을 내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거듭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0.00001%가 들어가 있긴 하죠. 손을 내밀 마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영원히 달린 문제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을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진즉 믿었겠지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죠. 그 모든 일들이 나는 상관없어, 나는 로봇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나는 선택할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배척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의 깊게 들을 때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마음을 딱 주셨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신이 유기적으로 교통하면서 나는 내가 열심히 들었고 나는 내가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좋은 밭이고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언론도 모든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막 쏟아내는 수도 없이 많은 말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회오리에 광풍에 떠밀려가지 않고 이 일들을 바르게 볼 것인가 하는 노력은 각자 해야죠. 무조건 휩쓸릴 게 아니라. 그래서 광풍처럼 몰아가는 어떤 논리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지 말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수없이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진실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저기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실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모든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세력을 위한 것인가, 우리 온 국민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우리만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할 땅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후의 말씀도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지금 상황하고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은 군중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사람을 따를 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또 세력이 큰 사람이라고 다 그 사람이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 짓지 않으시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모든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아우성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미 결정하고 이미 그 프레임을 짜놓고 예수님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정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부닥친 편견에 우리 주님도
부닥쳤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 노역의 현장에서 노예로 일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한 무리가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결코 그 편견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그 편견을 깰 수 없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편견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자신들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지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나의 편견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편견을 갖는 게 아니고 배움이 없어서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곡되고 편견이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견과 왜곡된 본성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의 편견을 깰 수 없어요.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민 사람의 손을 뿌리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이현수 권사님 그 생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잘 나오시다가 한 번은 그 할머니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오늘 주일인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저 영감탱이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에 안 간다.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편견이 어느 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저런 인간이 천국에 간다면, 우리 한 번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내 맘 같으면 저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럼 내 맘에 맞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영감탱이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천국에 안 가도 된다고 그걸 불사할 만큼 우리의 그 편견과 우리의 그 분노와 이기심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그 본성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런 편견과 왜곡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배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령의 은혜 안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나도 역시 편견과 왜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온 국민들이 분열되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러한 편견과 왜곡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편견과 왜곡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쩍 마른 손이라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그러한 기적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